네,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20번째 시간,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이 간음한 여인입니다. 이 간음한 여인은 죄가 드러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힘없이 끌려온 죄인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도 죄인입니다. 근데 이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힘없는 사람을 끌고 온 힘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 주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부끄러워하면서 떠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들 중에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죄와 정죄, 그리고 심판과 구원을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성경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한 여인을 가운데 세웠다고 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 한가운데로 이 여인을 끌고서 이들이 쳐들어온 바로 그 장면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한 사람에 대한 형벌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율법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쉬운 율법을 왜 예수님께 굳이 가지고 나온 것일까? 왜 이들이 여인까지 끌고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일까?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믿지 못하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인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돌을 던지는 것을 반대하면 예수님께서 던지지 말라고 한다면 이것은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 만약에 돌을 던져서 쳐라 한다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죄인에게 병든 자에게 다 고치시고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평소의 사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돌을 던져 쳐라. 바로 이겁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을 던져 쳐라 하신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들은 바로 로마 당국에 달려가 예수님을 고발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덧칩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교묘한 상황, 교묘한 덫을 파고서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왜 이 여인만 끌고 왔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그 현장에는 당연히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이 여인만 끌고 왔습니다. 율법의 수호자여, 정의의 옹호자로 자처하던 이들이 왜 율법에 있는 계명 그대로, 율법에는 분명히 두 사람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 여인만 지금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누구인가?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 여인은 수단입니다. 사용하려는 수단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선생이여,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하리까? 말해보십시오.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을 던질까요? 아니면 풀어줄까요? 빨리 말해보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이 거친 요구에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리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말해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인을. 이렇게 다그치는 그들의 세찬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시입니다. 그들에게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무시하십니다. 다만 몸을 굽혀서 무엇인가 땅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손가락으로. 어떤 나뭇가지나 막대기가 아니라 지금 손가락으로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지금 팽팽한 긴장이 가득한 전쟁터와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은 유유히 땅에 무엇인가 지금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2000년 동안 무엇을 쓰셨는가? 이 많은 추측들, 많은 이론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다니엘서 5장에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쓰는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벨사살 왕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 그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번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입니다. 어디에다? 돌판에다. 두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흙에 쓰고 계십니다. 땅에 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돌판에 쓰시고 예수님은 흙에 쓰신 이것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으로 대비해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율법은 돌판 위에 쓴 것이지만 복음은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직접 써주신 것이고
주님은 지금 흙에 쓰는 것으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이라고 쓰셨을까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아하,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드디어 됐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오해합니다. 그래서 더 끈질기게, 더 세차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영어로 continue to ask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앉아있던 예수님, 그리고 몸을 굽혀서 흙에다 쓰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한마디를 이들에게 하십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율법대로 돌로 쳐라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율법 그대로 죄를 지은 이 여인에게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돌로 치라 심판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은혜입니다. 심판과 은혜가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양립할 수가 있을까? 죄를 심판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은 또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이 진리가 어떻게 모순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심판받을 그 죄를 심판하시되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나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구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이 역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엎드려서 주님 뭔가 또 쓰기 시작하십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엇인가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실 때 이 살기등등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씩 물러납니다. 도대체 뭐라고 쓰셨길래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렇게 모두를 물러나게 된 것인가?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아마 땅에 그들의 죄를 쓰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고 그 아래 그들의 죄를 기록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낱낱이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보고 차마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 그 자리를 도망가 떠났던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쓰셨을까요?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께서 한 번 쓴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땅에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쓰셨고 또 두 번째 또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첫 돌파는, 율법이 적힌 돌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본 모세가 던져서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두 번째 돌판을 써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 율법이 적혀있는 돌판은 지성소 안 언약궤에 모신 것입니다. 지성소 안 그리고 언약궤 위 두 그룹 날개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 돌판이 담긴 언약궤 앞과 위, 그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속죄를 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바로 피를 뿌려 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쓰신 율법의 돌판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자 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써주신 그 돌판이 약속의 궤, 법궤, 언약궤 안에 담겨지고 그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쓰신 돌판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로 속죄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속죄를 상징하는 바로 그 성막의 모양입니다. 법궤 안에 써주신 율법 10계명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이 적힌 법궤, 언약궤 뚜껑을 덮고 여러분 속죄소의 피로 뿌려주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덮은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의 다른 이름은 은혜를 베푸시는 곳, 시은소, mercy seat이 바로 이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율법 아래 살지 못하는, 지키지 못하는 우리로 해서 율법의 돌판 위에 여러분 시은소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피를 뿌려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 그 율법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담아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인생의 죄의 무게가 더 큰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여자여, 모친 마리아를 부를 때 쓰셨던 호칭과 동일한 여자여라는 이름으로 이 여인을 부릅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죄하러 왔던 자들이 오히려 지금 정죄를 받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아야 할 이 여인은 오히려 지금 정죄에서 벗어나 정죄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는 영어로 condemnation은 죄가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바로 정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죄인인데 용서받아서 정죄함이 없어진 의인이 된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끌려와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의 죄입니다. 그녀의 죄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도록 끌고 온 인도자가 된 것입니다. 죄가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 아래 살아갈 수 없는 이 여인과 동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끌고 왔듯이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심판의 법정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죄를 짓고 끌려온 이 여인은 율법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붙들려 왔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다른 심판의 자리에 섰다라면 이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죽었을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법정에서 다 떠나고 혼자 남은 이 여인, 예수님과 단둘이 남은 이 여인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죄 때문에 왔지만 구원이 임합니다. 정죄받아서 이 자리에 왔지만, 끌려왔지만 오히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입니다. 정죄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들마저도 만약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을 터인데 정죄하러 온 그들은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국엔 예수님과 단 둘이 남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홀로 서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안고, 우리의 큰 죄짐을 안고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는 결코 심판의 법정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용서와 구원과 새로운 삶을 향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니, 사형이 구형된 그 법정에서 오히려 사면장을 받는 것입니다.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고 감격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받았던 구원,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구원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여인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만큼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래서 혹시 감격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동일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왔기에 그 예수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죄의 문제를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 무릎 꿇은 인생에게 주님은 그 죄로 인해서 정죄하시지 않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정죄는 누가 주는 것인가? 여러분, 정죄는 사단이 줍니다. 좌절감을 줍니다. 수치감을 줍니다. 그래서 숨게 합니다. 도망치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부터 또 멀어지게 합니다. 부끄럽게 합니다. 아니, 그 부끄러움을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그런 정죄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일어날 때 다 나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인 것 같아. 난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 나 지금 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속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한 내면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을 주고 숨게 하는 이 사단의 속임에 여러분 아니다. 담대하게 맞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의 능력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물러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녀가 자복하기 이전부터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용서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용서가 이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한 용서입니까? 아니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아니 그 아들이 뉘우치기 전부터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돌아와서 용서가 된 겁니까? 아니면 돌아오기 전부터 용서를 한 것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이미 베풀어 놓은 용서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용서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만 그 용서를 체험하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와야만 가능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야만 그 용서가 자신의 것이 되어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용서의 팔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팔 안에 안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된 자리에서 돌아와 우리를 향해서 펼쳐놓고 계신 이 아버지의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품 안으로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팔에 안길 때, 우리의 죄된 자리에서 돌이켜 그 팔에 안길 때, 그 품에 안길 때, 아버지의 용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가 끊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 죄가 아버지의 용서 안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올 때 죄가 끊어지는 것이고, 아니 그 죄가 역겨워지는 기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역겨워져야 끊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용서 가운데 들어갈 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죄를 끊는 결단과 역겨움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큰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내가 다시 언제 집을 나가나 궁리하겠습니까? 호시탐탐 노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그 깊은 사랑과 용서를 이미 체험했고 그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성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굳은 결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결단과 더불어 우리를
시은소로 속죄소로 덮으시고 끝없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마라. 너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안타깝게 호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당부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반복하며 나를 괴롭혔던 끊어지지 않는 죄도 점차 끊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도, 안에 나의 연약함도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회개하며 끊어내는 놀라운 기적들, 오늘 예배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깨닫는 자, 죄의 권세를 이길 힘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너는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정죄함을 받은 인생, 정죄함에서 벗어난 인생, 하나님의 용서를, 주님의 용서를 받은 인생 갈 수 있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은 그 인생의 영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늘 쓰러지는 연약한 인생에게 주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부으실 때 오늘 제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힘과 결단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우면서도 불안하면서도 왜 회개하지 않는지, 회개의 자복에 무릎을 꿇으면 언제나 그 자리에는 평강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텐데 왜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왜 이렇게 힘이 든지요? 오늘 주님의 언약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를 향해 펼쳐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오늘 들어갑니다. 용서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회복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일으켜 세움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치유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안아주옵소서. 감싸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눈물이 슬픔과 탄식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됨을 믿습니다. 저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무거운 족쇄가 풀어지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하고, 죄의 냄새가, 죄의 흔적이 역겨워지는 변화가 오늘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 소원 그대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 인생의 변화도 찾아오게 하시고, 아니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경건의 능력의 가정으로 변할 수 있도록 저 한 사람을 먼저 일깨워 주옵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용서와 구원과 위로와 축복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